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의 행정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지난 법회에 이어서 오늘 또 깨달음이라고 하는 용어로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한문으로는 정득 그러는데 깨달아서 얻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 정득에 대한 부분을 뭐라고 했냐면 오지 사덕 그렇게 표현했어요. 5가지 지혜와 4가지 덕이다. 그래서 이 4가지 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열반 사덕 그렇게 표현한다. 열반 사덕이라는 게 있구나. 우리가 현실에서 불교를 제대로 잘 믿고 또 공부하고 또 실천하다 보니까 우리 현실 생활이 열반의 세계. 열반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이제 니르바나라고 하는데 이거는 멸했다. 또는 여기다 적자를 써갖고 정멸하다. 그래 모든 게 꺼졌다. 뭐가 꺼졌냐면 번뇌망상이 꺼졌다. 번뇌가 이 번뇌인데 번뇌가 뭐냐? 번뇌가 뭐냐? 탐진치반이다. 그 다음에 악견까지 들어간다. 여기에 결국은 근본 번뇌다. 우리가 요 탐심과 분노, 인과를 모르는 어리석음, 교만함, 의심, 악견, 요걸 번뇌라고 하는데 이것이 다 소멸이 됐다. 이렇게 의욕과 희망과 용기가 소멸된 게 아니고 우리 불자들은 잘못 착각을 해갖고 마음 비웠어 그러면은 용기, 희망, 의욕 이런 거 딱 비워가지고 렐레 하고 지낸단 말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니르바나라고 하는 것은 탐심과 분노, 무지, 인간 이거를 비웠다는 것이지 의욕과 희망과 용기를 비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갖고 거꾸로 알아가지고 아이고 불교에서 잘 살라고 하면은 그게 번뇌 아닐까요? 그런데 번뇌가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지. 아직도 신행증 안 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 신행증 봐야 된다니까. 그래야 번뇌가 뭔지를 안 되니까. 그래서 정멸했다. 모든 게 불이 꺼졌다는 거예요. 불이 꺼졌는데 어느 불이 꺼졌냐면 번뇌의 불이 꺼졌다. 번뇌는 탐심. 기도해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라고 하는 것은 탐심 아닐까요? 아니라니까. 아니라고 이 연사가 6년 동안 그냥 애쳐도 말길 하나 들어와. 말길 하나 들어와. 이런 답답한 일이 다 있어. 그지? 내가 어쨌거나 불교학 박사인데 불교학 박사가 얘기했으면 좀 알아들은 척이라도 해야지 와갖고 나한테 또 와서 욕심 아닐까요? 물으면 이제 안경 벗어고 딱 눈탱이 딱 들려가지고 어떡하겠어. 그지? 요게 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열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열반. 이런 이게 근본 번뇌, 근데 근본 번뇌 6개가 소멸이 되면 4가지 덕을 성취하게 된다. 열반 세계는. 상락가정이라고 표현했어요. 상락가정. 요거를 요 4가지 덕을 거기다 덕을 붙여갖고 상덕, 낙덕, 아덕, 정덕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열반 요 4가지를 우리가 정덕했다. 그러니까 일단은 탐진치만의 악견이라는 것 자체가 영원하지 않아요. 그죠? 순간적으로 욕심을 내봐도 만족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지? 그러니까 뭐가 무상한 것이고 무상하지 않은 건가를 우리가 그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그 우리가 그 사념처에서는 심수, 신수, 신법 요걸 우리가 네 가지인데 여기다 관자를 붙여가지고 관심, 부정 우리 몸은 더럽다. 관수, 시고 우리 감각은 괴로운 것이다. 관심, 무상 관법, 무아 요게 사념처란 말이에요. 요것이 그 전부 다 그 중에서 무상에 들어간 게 요 마음이네, 마음. 마음뿐만 아니라 다 이게 무상한 거예요. 더러운 거, 괴로운 거, 요거는 다 무상한 것이고 그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특히 그 대표적인 것이 요거 되는 거예요. 요거 그지? 무상한 것은 이 번뇌가 무상하단 말이에요. 이걸 끄야 되는데 안 꺼져요. 안 꺼져요. 그 어느 미국 사람이 부부간에 이제 참 그 행복하게 살라고 결혼을 했어요. 그 우리말로는 깨가 쏟아진다고 하지. 그 아무리 길어도 일단 3개월 넘어가기가 힘들고 또 3년 나기엔 더 힘들고 30년간 살으면 그래도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 한평생 살면 더 잘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제는 도저히 저 여자하고는 해결 방안이 없겠다. 이제 갈라서 해야 되겠다. 근데 이왕에 이제 헤어지는 거니까 한 번쯤 나도 시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게 뭔 시도를 하냐면 이제 아침 잠자리 일어나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뭘 해주면 당신이 행복할까? 그랬더니 퉁명서는 네가 얼마나 하나 해봐. 그래 해봐. 설거지 좀 해줘봐. 퉁명스럽게 대답하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그냥 한 대 딱 때리고 싶긴 한데 그냥 지가 물었으니까 어떻게 해줘야지. 알았어. 그냥 그 다음날 일어나고 또 물어보니까 가서 차고나 청소해요. 근데 내가 회사 나가면 되게 힘들다는 게 알면서 아침부터 저것이 나를 차고 청소시키네? 그리고 지가 한다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야지. 아침마다 일어나가면서 묻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뭘 해주면 행복할까? 그러면 퉁명스럽게 뭐?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냥 또 가서 하는 거예요. 한 달쯤도 하니까 이게 이제 같이 미치는 거예요. 같이. 그래갖고 이제 그 부인도 오늘 갑자기 나는 당신을 위해서 내가 뭘 해주면 당신 행복할까? 같이 묻는 거예요. 이제 맞짱 뜨는 거예요. 그런 맞짱은 떠도 괜찮아. 네. 너 죽고 나 하자 맞짱 말고 그렇게 그걸 묻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제일 무서운 게 무상한 마음인데 요거 담벼락으로 쌓이면 이거는 동서양 동독 서독 가려는 벽보다 그 휴전선보다 훨씬 무거운 거야. 이게 무서운 거야. 이게 절대 안 무너지는 거야. 근데 이건 마음에 의해서 무너질 수 있는 거지. 이 시도를 해봐야 돼. 혹시 여러분들 부부간에 갈등 있는 분들은 가서 물어봐. 그 넉넉 잡고 100일만 하면 돼. 100일만. 100일간은 해야 돼. 나 죽었어 하고서 해야지 뭐 100일도 안 하고서 정성 들였다고 할 수 있나. 그렇지? 내가 당신을 위해서 뭘 해주면 당신이 행복할까? 한번 물어봐. 안 물어보고 살았잖아 여태까지. 이렇게 물어봐. 오늘 가서. 물어봐가지고 이 무상하고 괴롭고 자유가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이 상덕을 확보한다고 그랬지. 상락아정은 불교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요 덕을 얻는다고 그랬어. 그지? 쉽네. 불교가 원래 쉬운 거예요. 어떤 것을 얻냐면 탐진치 대신에 요거 이제 여기다 하나하나 하는 거 여기 이거 대신에 보시. 탐심을 대는 대신에 내가 당신을 위해서 뭘 해주면 당신이 행복할까? 야, 내가 하루 종일 일하고 내가 너 버러먹게 살렸잖아. 집에 오면 나 좀 편하게 해주면 안 돼? 이런 자세에서 바꾸는 거야, 그지? 나 하루 종일 일했어. 근데 집에서 주부들이 놀았까? 저보다 더 먼저 일어나고 아침 시작해갖고 늦게까지 이러잖아. 근데 지가 다섯 월급 받아왔다나 하나 가지고 큰 소리 친단 말이야, 그지? 강한 노동력이 절대 작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태까지 나 밖에서 엄청나게 피곤하게 하고 온 남자여 좀 편하게 해줘. 네가 좀 알아서 해주면 안 돼? 이런 마음에서 그건 탐심이야, 탐심.
근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뭘 해주면 당신이 행복할 수 있을까? 이걸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게 상덕의 상덕일 뿐만 아니라 이거는 그 낙덕도 되는 거예요. 이게 열반사덕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지? 그러네? 여태까지 이제 인생의 자세를 바꾸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당신을 위해서 뭘 해주면 행복할 수 있을까? 가서 물어. 그 처음에는 그 반응이 이렇게 올 수 있어요. 당신 왜 그래? 사람 마음 바뀌면 죽는다는데 왜 그래? 그냥 마음 바꾸지 말고 그냥 오래오래 살아.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그러지? 그래도 바꿔. 그러구나. 이게 상덕이 영원하다는 것은 보시의 공덕이 영원한 거예요. 여기에 무상하다는 것은 탐진치 만의 악견이 무상하다는 것이고, 상덕이 영원하다는 건 이게 영원한 건 보시. 아하. 이 보시는 물론 재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그 진리를 가르치는 데도 있고, 또 괴로워하거나 두려워하는 걸 그거를 잘 안정시켜 주는 방법도 있고, 이것도 저것도 나는 가진 게 없어 몸으로 때우는 방법도 있고, 나는 몸도 현찮아서 안 돼. 그러면 같이 기뻐해 주는 수의 공덕도 있어. 그러니까 공덕을 지을 수 없는 경우는 없다. 그게 상덕의 상덕. 상덕의 첫 번째는 보시야. 이 환해를 낸 대신에 그 우리는 여기는 요거는 인욕을 하는 거예요. 인욕. 몸만 보면 화를 내는 사람도 있어, 그지? 화부터 먼저 내는 사람인데 나중에 외톨이 되는 거예요. 이거 괴롭고 힘들고 가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그때도 한테 뭐 딱 참아주면 이게 영원한 좋은 덕으로 영원하게 가는 거지, 그지? 영원하게. 내가 보복할 수 있었는데 보복 안 하니까 좋은 상태로 되는 거예요. 좋은 상태로. 상대방 약점 찔러갖고 콕콕 찔르다가 그거 안 하게 되면 이제 서로 편해지잖아요. 네. 특히 부부간의 대화는 그 대한민국 대화는 3분 이상 하면 이제 그 서로 과거에 너는 잘했냐? 그 열거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차상 얻고서 끝나고 에이씨 하고서 따로 방에 들어가서 하지. 근데 그게 재밌나 봐. 습관이 습관. 좋은 얘기만 하고 살아도 다 못 사는데 그 얘기를 왜 하는 거야? 연애할 때 실수한 걸 어떡하라고? 나이가 80인데, 그잖아요? 80 노인네들이 둘이 싸워가면서 너 연애할 때 잘한 줄 아냐고 하면 그때 돌아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해요? 대화하는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앞으로 재밌을 거. 저는 부자들한테 그런 부분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유머책 좀 읽어라. 유머책 좀. 그래가지고 유머책. 얼마나 좋아, 그지? 바보 시리즈 좋잖아, 그지? 바보 시리즈. 우리가 보시 화내는 것은 무상한 것이고 괴로움을 불러오는 것이고 결국은 다 불행을 불어오는 것이니까 그 대신에 잘 그걸 넘겨가는 지혜로운 인욕이라. 이게 그 바람일이라고 하는 건 지혜롭게 한다 그런 뜻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지혜롭게. 보시도 어떻게 된다? 지혜롭게 된다. 참는 것도 무슨 꿍꿍 뭐 아픈 거 병원에 안 가고 참다가 꼴깍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참는다는 뜻이 지혜롭게. 어리석음 대신에 어리석음을 잘 고치려면 개를 잘 지키면 돼. 개를. 어리석음은 내가 아무리 나쁜 짓 하려고 해도 부처님께서 이거는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내가 안 하겠다라는 원칙이 생기면 그 사람은 지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지. 네. 나는 부자들한테 정말 불만이 하나 있는데 부자들은 모이고 나서 뒤풀이는 왜 삼겹살하고 소주로 하는 거야 도대체. 그리고 왜 그 사진 찍어서 꼭 올려 페이스북에다가 전 세계 부자들이 다 보게. 제발 그거 좀 하지 마. 그러니까 그거 보고서 당연히 선배들이 그렇게 하니까 후배들은 또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 제발 뒤풀이는 어디 가서 좀 품위 있게 퀄리티 있게 차로 한 잔 딱 이렇게 좀 한다든가 그래야지. 삼겹살에다 소주 마셔가면서 막걸리 갖다 놓고서 무슨 뒤풀이 멋지게 했다고 그걸 또 먹다 마른 거 더덕더덕한 거 사진 찍어갖고 왜 올려 도대체 왜 올려? 어리석음이야 어리석음. 그거 보고서 후배들이 대대로 다 그렇게 본받아갖고 다 하네. 어느 법우가 고등학교생
그 한 번은 한 26년 전쯤에 어느 분이 와서 이거 중학교 3학년짜리가 담배 피고 다니고 그래요 그러길래 봐도 지혜비 따라서 하는데 뭘 그랬더니 깜짝 놀고 스님 신들렸어요. 그런 아니 누구 DNA를 받았겠어. 워낙 그래요. 지혜비가 그랬시오 그러더니 어디 가겠어. 얼마 전에 어느 여보부가 딸내미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속을 새긴다는 거예요. 두어 지혜미 닮아서 그런 걸 어쩌겠어. 그랬더니 저는 공부는 했는데요 그러더니 그래도 그것이 그거예요. 가서 그 친정 부모님한테 물어봐. 다 똑같은 감정이라고 하지. 근데 우리가 계율을 조금씩 지켜야 되면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지게 되는 거예요. 어리석음에서. 지난주에 스님 저 밥 먹었어요 한 분이 시장경 독경 기도와 방생의 가피라는 걸로 적었어요. 시장경 독경 기도를 한 지 어느덧 9개월째입니다. 아파서 죽을 지경만 아니면 어김없이 정해놓은 시간에 정성껏 기도를 했습니다. 3시에 일어났고 3시 반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이제는 외우다시피 할 정도이고 빠르면 1시간 안에 끝냅니다. 지금은 집중도 잘 되고 초보 불자측은 신심도 돈독해졌고 남들이 보면 수십 년 절에 다닌 신도처럼 보이기도 하나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불자는 이제 드디어 요걸 하기 때문에 무상한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상덕을 따라가는 거예요. 열반사덕을. 청주에 살고 있는 저는 건강 문제로 기동력이 있을 때만 논산절에 갈 수 있어서 집 근처 가까운 절에 매일 다니며 지장경 일독을 하고 예불까지 드리곤 합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가피를 받았고 그럴 때마다 절에 감사 공양도 신청하고 동네 경로당 두 곳에 과일 보시도 하곤 했습니다. 크게 아팠고 지금도 건강이 좋지 않아서 방생을 꾸준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정월 방생 이후 5, 6월 방생 신청했습니다.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불보살림전이나 불자들에게 쓰는 돈은 미련 없이 쓰는 듯합니다. 보시공도 보시공도. 공양을 올리고 지장경 보시, 세불자에게 필요한 염주나 기도문 등등 돌이켜보건대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이름을 따서 무슨 아파트사 주지라는 별명을 가족들에게 얻었습니다. 소원이 안 이루어진다고 조바심 내지 마시고 불보살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5계를 지키고 있고 지키려고 노력은 하는지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열심히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지금 지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게. 지장경 독경 기도 후 살생의 큰 죄를 지었음을 참회하고 좋아하던 회나 해산물을 금했습니다. 불자가 아닌 가족들에게는 십제일은 피해서 육류나 해산물을 먹이고 있습니다. 서서히 줄여가고 있고요. 예전엔 몰랐는데 고기 먹은 사람과 대화하면 피비린내가 나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 중생 어찌할꼬.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술은 마시지 않고요. 이렇게 5계를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처절히 하리만큼 열심히 기도에 매달렸습니다. 지장경 독경 기도를 하기 전에는 돌아가신 친정아버지가 꿈에 하얀 두루마기를 입고 나오셔서 도와주곤 했는데 기도 후에는 스님들이 나타나서 아픈 저에게 약도 주시고 침도 놓아주시고 수고름도 받아 안고 매달리는 저에게 이런저런 방편으로 도와주십니다. 이제는 죄수로움이 앞서 더 열심히 잘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최근에는 자고 있는데 들기름에 무 볶는 냄새가 진동해서 깨어보니 새벽 3시였습니다. 꿈도 아니고 마치 누군가가 내 코 밑에 냄새를 대고 있는 듯 매우 심하게 났지요. 평소에 위장장애와 기관지염이 있어서 병원 치료 중이거든요. 이런 저에게 약을 주신 거겠지요. 매일 무 4분의 1쪽씩 들기름에 볶아서 먹고 있습니다. 분명 위나 기관지가 제 좋은 약이지요. 그리고 6월 7일 방생 후 너무나 큰 복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소원표에 올린 대로 취직이 되었습니다. 박수 한번 치고 가자고요. 될 듯 하면서도 번번이 떨어져서 많이 아쉽고 힘들었지요. 그런 아들이 또 상처받을까 봐 절에 가서 108배라도 해보자고 했더니 흔쾌히 따라 나섰습니다. 부처님 믿고 절 다니게 해달라고 9개월째 기도했더니 드디어 가는구나. 마음속으로는 감사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절에 가는 내내 세상에 공짜는 없다. 너의 기도니까 불자남에 단돈 1,000원이라도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넣어라. 108배 하는 동안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모든 죄를 참회합니다 라고 해라. 오늘 방생한 축생들
왕생극락 기도 발언합니다 하고 너의 소원을 빌어라. 이런 등등의 말을 해주고 아직은 힘들어할 것 같아서 108배 끝나면 먼저 집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방생을 하면 3일 동안은 축생들의 왕생극락 발언 기도를 해주었고 방생날도 오후 2시부터 시장경 일독하고 4시부터는 시장점검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 이유는 예쁜 꽃에 화분을 심어놓고 잘 자라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지요. 아들은 어제 오늘 108배 2번 하고 큰 복을 받았는데 아마도 스님 말씀처럼 복이 많은 아이인가 봅니다. 카페에 스님께서 올려놓으신 기도와 기도 방법 또는 스님 법문 많이 들으시고 신심 키우시고 오계를 지키며 경전 독송, 보시, 공양, 찬탄, 예배 그리고 최영근 선생님의 한결같은 말씀 오로지 꾸준히가 가피를 받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가 길어서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더 쳐주시죠. 가족들을 불자로 만든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종교나 또 다 똑같은 거 아니겠어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아니 똑같은 불교가 있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 불교는 생사를 초월하는 방법이 들어있어요. 아직 여러분들에게 생사는 내 앞가림도 못하는데 하지만 그래도 생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은 기억을 해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상덕도 되고 락덕도 되는 데는 요거는 즐거운 락덕도 되는 거예요. 상락아정이 여기서 멀지 않은 거예요. 보시, 지계 인욕, 게으름 대신에 정진.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그 5분만 더 잤으면 죽어도 한이 없겠는데 이런 그 박차고 일어나야지. 그래 운명이 바뀌니까. 그래야 정진할 힘이 생기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의심 대신에 우리가 선정을 마음의 안정을 잘 찾아가지고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악견 대신에 우리가 지혜로 보는 눈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요렇게 우리가 결국은 육바라밀을 행할 때도 육바라밀이었는데 증득하고도 보니까 육바라밀에 다 덕이네요, 그죠? 이렇게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운명을 난 전생에 복을 별로 친 것 같지 않아. 모든 게 좀 많이 힘들어. 재물도 부족하니까 늘 헐떡거려야 되고 헐떡거리다 보니까 되든 안 되든 욕심을 부려야 되고 불필요한 욕심을 부려야 되고 그 다음에 보니까 나 화를 너무 잘 내는 것 같아. 그지? 말만 하면 그냥 열받아갖고 씩씩거리고 화를 잘 내는 것 같아. 그리고 인과를 믿지 않고 아주 이런 곰이 곰한테 미안하긴 하지만 곰탱이 같이 하고 개뿔도 쥐뿔도 모르면서 교만해갖고 그냥 남들이 보면은 꼴값 한다고 다 하고 이거 뭐가 잘못됐네, 그지? 그런데 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씩 현실에서 요 부분들을 이렇게 바꾸니까 어떻게 돼? 무상한 것에서 영원한 가치를 우리가 바꿔간단 말. 영원뿐만 아니라 또 영원한 기쁨이 온단 말이죠. 기쁨이. 낙덕도 이거를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즐거운 게. 그래서 현생도 즐겁고 내생도 즐겁고 영원히 즐거운 극락세계로 바로 열반의 덕을 우리가 현실에서 써먹는 거 써먹어야 돼. 이거는 그냥 강조가 그런 것이지 나하고는 별개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를 나는 어느 부분에서 약점이 있으니까 그걸 일단 100일간 그걸 조금씩만 하루 1%씩만 바꿔보자. 그러면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기도하더니 화장품 뭐 썼냐고 이렇게 얼굴이 좋아졌냐고 그러지. 마음의 화장품보다 더 좋은 건 없어, 그지? 더 좋은 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열반의 사덕, 이 번뇌가 전부 다 소멸된 세계. 바로 번뇌가 소멸된 세계는 뭐냐면 이 육바라밀이 살아갖고 늘 활기차게 활동되는 세계가 되면 극락세계 되는 거예요. 뭐 되지 말라고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행복해지고 인생을 성공으로 사는 방법은 불교보다 더 쉬운 게 없는 거 이렇게 딱딱 떨어지니까 근본 번뇌라도 알아갖고 요렇게 바꾸면 되겠네? 그러지? 근데 제 주위에 많은 성공한 사람들 보면
그 욕심 부리던 것을 내가 갖고 싶으면 다른 사람도 갖고 싶을 거예요. 나누고 이렇게 되니까 그분이 더 잘 되는 거예요. 안 될 줄 알았는데, 나눠주면 안 될 줄 알았는데 더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 데가 문제야. 그 마음 내는 것도 문제고, 내가 몇 개 가지고 있어야 그중에서 하나 떼어주지. 내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어떻게 줘? 못 주잖아. 못 줘. 그는 그 우리 절에 주장자가 좋은 게 하나 있는데, 그 어느 신도가 와서 그 되게 좋으니까 욕심이 나지. 스님, 그 부처님은 모든 중생들 소원을 다 들어주신다면서요? 그럼 스님, 저 주장자 저 주면 안 될까요? 어이, 신도가 그런 데다가 그 욕심내면 안 되는겨. 그지? 근데 저는 신도가 아닌데요, 그러는 거예요. 나도 부처가 아니라서 못 줘.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줘? 그지? 안 돼. 일단은 많이 가져야 돼. 제가 부자들은 많이 가져야 돼. 갖고 나서 거기서 한두 개 빼줘도, 여러 개 빼줘도 괜찮은 상태까지 가야 돼. 그것까지 안 가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상덕과 낙덕, 요 열반사덕은 전부 육바라밀에서 이어지고, 그 결과 육바라밀, 그게 이제 체질화돼 수행할 때는 내가 이거 하나 베풀어야 되는데 마음의 갈등이 생기지만, 요 니르바나의 열반에 들어가면은 그냥 내 것이 네 것이고, 네 것이 그 잘 표현해야 돼. 내 것도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고 하면은 여기에 들어가고,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은 네 것이면 그건 인생세계에 들어가고, 내 것도 네 거고 네 것도 네 거면 보시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단계가 달라. 그런데 여기까지 들어가려면 여러분들은 당분간 어려워. 그러니까 너무 처음부터 내 것도 네 거니까 너 다 가져라고 그래서 노숙자 되면 안 돼. 그런 뜻이 아니고, 이거는 그 단계까지 보살이지에 가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고, 열반을 증득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의 세계는 바로 상덕과 낙덕과 아덕과 정덕이다. 그러지? 요 아라고 하는 걸 또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지. 그 아라고 하는 것은 참나가 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자꾸 참나 하다 보니까 너는 참나 왜 그러나 모르겠네. 그래서 참 그런 게 아니라 자유가 있다, 자제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유가 있다, 여기서부터 해방된다 그런 거예요. 자유, 자제할 수 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도 5가지가 있어요. 5가지가 뭐 있는데, 우리가 뭘 얘기했냐면 오욕락 얘기했어, 그죠? 오욕락으로부터 자유자재해지는 거예요. 열반의 세계 가면 오욕락이 뭐였냐면 재물, 그 다음에 이성, 명예, 그 다음에 음식, 식욕, 그 다음에 수면욕이었어요. 채색, 명예, 음식, 수면. 요게 5가지 의욕의 즐거움이란 말이에요. 여기로부터 우리가 자유자재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유자재된다는 뜻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재물에 자유자재되면 되게 좋은 거예요. 그지?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가 있어. 얼마 전에 산서성에 림분시라고 한 데 가니까 광성사라고 하는 1871년 된 절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광성사 관광 특구를 만든다고 수백만 평에다 불교 타운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수백만 평? 얼마 들어가는데 그게 조 단위로, 우리나라 돈으로 조 단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거기 방장 스님 나는 잘 몰라요. 그럼 누가 하세요? 그랬더니 저 법은이 남편이 알아요. 그분 남편이 뭐냐 했더니 불사추진위원장이래. 그 한 분이 그냥 다 돈 내기로 했대. 우리나라도 조 단위 돈을 내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했더니 가능하대. 크게 노는 것, 그게 재물에 자유자재한 거예요.
재물에 우리는 단돈 100억은 고사하고 그 우리나라 중산층의 기준이 통장에 1억 이상 들어 있을 거, 32평 이상 아파트 있을 거, 2,000시 이상 중형차 가질 거, 그다음에 그 월급은 500만 원 정도 될 거, 그다음에 그 1년에 한두 번은 외국 나갈 수 있는 게 이게 우리나라 중산층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1억이 아니라 여기는 몇 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재물에 자유자재가 아니라 초연한 거예요. 초연한 거. 초연한 거. 아, 이게 아로구나. 아덕이로구나. 아덕. 재물에 초연한 거. 색덕도 마찬가지지, 그지? 색덕도 마찬가지로. 이성의 문제, 뭐 성욕의 문제 이런 거를 뛰어넘는 거. 그걸 초월하는 거. 그러지? 그리고 제가 부자 같으면은 그 자기 파트너하고 정말 가장 행복하게 잘 사는 거. 잘 사는 거. 그게 그 오용락에서 자유자재하는 거예요. 그지? 자유자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명예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자재할 수가 있잖아요. 그지? 명예. 또 음식에 대해서 자유자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면에 자유자재할 수 있는 아덕이 형성된다. 참나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 오용락을 우리가 그냥 똑같이 여기에 초연할 수 있다. 이것도 뭘로 다 연결되냐면 결국은 재물은 보시로, 요거는 지계로, 요거는 인욕으로, 요거는 정진으로, 요거는 그 선정과 지혜로. 불교라고 하는 건 전부 다 육바라밀로 끝나네. 열반사덕이라는 게 전부 다 육바라밀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체득이 돼서 그냥 언제 하더라도 자기가 맘 놓고 할 수 있는 게 육바라밀이 실천되는 거예요. 육바람이 있는 경우는 그 자기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오직 관세음보살님이나 지장보살님은 당신이 없어요. 중생만 있지. 중생을 위해서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장보살님은 지옥미궁 서불성불. 지옥이 텅 비면 그때 내가 성불하겠다. 중생 도진 방증보리. 중생이 전부 다 보리. 바로 이 깨달음을 다 얻으면 나도 그때 그 성불하겠다. 이렇게 원을 세우신단 말이에요. 내가 니들 거다가 다 좀 쓱싹해갖고 나 먼저 이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나는 내게 없다. 다 너네가 다 내 거다. 가져라. 마음 놓고 가져라. 못 주자고 병난 분들이에요. 그렇게 거기에 우리가 보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열반사덕을 그 정당을 우리가 보살, 보디사트와 반야신경이라면 보리살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 이런 거구나. 자유자재하는구나. 이것도 자유자재하는 게 보시, 치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아, 육바라밀이구나. 여러분도 육바라밀 증득하는 거예요. 육바라밀. 불교 쉽구나 이렇게 되는 거, 그지? 어느 쪽으로 봐나 전부 다 깨달음은 보리.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그 보디. 여기다가 사트와 보살이에요. 보살. 보디 사트와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바로 모든 부분이 상락아정의 사덕을 가는데 그 내용이 육바라밀이다. 와, 쉽다. 정. 요거는 그 오타각세라고 이게 그 더러울 탁자인데 약자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타각세. 오타각세를 벗어난 걸 우리가 여기도 오정, 오락, 오상 전부 오자가 다 들어붙네, 그지? 오타각세를 돌리니까 오정이 된다, 정이 된다. 이렇게 상락아정에 대해서 좀 자세히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번뇌라는 말에 대해서는 마르고 닳도록 설명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번뇌가 뭐예요? 그러면 잘 대답을 하셔야 돼요. 오타각세, 견탁, 번뇌탁, 중생탁,
겁탁, 명탁. 요 5가지가 전부 다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견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도 설명인데 이제 5가지 견이 있어요. 잘못된 견이에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유신견이라고 그래서 내 몸뚱이가 나다. 뭐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정해도 여러분 몸뚱이는 여러분이에요. 그죠? 중생은 그런 거예요. 절대로 근데 여러분들 몸뚱이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도구임에 분명하지만 자기 자신과 동일시를 워낙 오랫동안 윤회하면서 동일시했기 때문에 분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신견이라고 하는 자기 몸뚱이가 자기 몸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부터 계금추견 까지 5가지 견에 사견, 변견, 유신견, 계금추견, 견추견 그렇게 갖고 이건 전문적인 용어인데 5견이라는 것으로부터 이런 내 몸뚱이가 나다 또는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 또 잘못된 생각 사견 또 자기가 믿고 있는 게 최고가 아닌데 최고라고 생각하는 견추견 또 잘못된 사회적 상식으로 성불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렇게 잘못된 아는 거예요. 이런 것이 제대로 된 것을 우리가 팔정도에서 정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토에는 정견만 존재하는 거예요. 요거는 5가지 나쁜 사견 또는 악견 이런 걸 가지고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정토에는 번뇌가 당연히 번뇌탁이 없겠지. 그 다음에 중생이라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중생이라는 존재가. 그 다음에 시대 자체가 잘못돼 갖고 도병겁이라든가 살상이라든가 이루어지는 그런 혼탁한 세상이 없는 거, 시대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정토에는 수명의 한계가 없으니까 명탁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토에는 오탁 악세 자체가 없는 것을 우리가 극락정토, 무슨 정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상락아정 사덕을 우리가 공부를 체득을 해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결국은 극락정토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극락정토로. 극락정토 하니까 견탁, 번뇌탁, 중생탁, 겁탁, 명탁 이런 오염된 부분이 없는 거예요. 오염된 부분. 나쁜 부분이 없이 이런 쪽으로 살으니까 여러분들이 행복 자체 성공 자체에서 할 수밖에 없죠. 정토에 사는데 극락세계에 사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 이제? 이렇게 불자들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말은 쉬운데 저도 못 살아요. 저도 못 살아요. 그러니까 살려고 노력하는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지? 네. 그래서 불보살님들의 명호를 불러서 그 명호와 원력을 빌어가지고 그 세계로 자꾸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계속 열리게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믿고 이렇게 공부하고 실천하고 정득하고 이렇게 되니까 열반사덕을 이렇게 멋지게 우리가 현실에서 이룰 수 있더라.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기회가 있으면 오지 5가지 지혜라는 뭔가도 이제 불교의 최고 단계의 지혜는 요 오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개정에서 지혜는 개를 지키고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것이 지혜가 되고 육바라밀에서 지혜는 보시지계 인육청진 선정이 지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열반사덕에서는 법계 채성지부터 성소작지라고 하는 지혜 지가 단계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현실에서 정득해가면서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만 불교 공부하면 하루아침에 안 되더라도 이런 게 있었어 하고서 한 번 들어가지고 내가 다 알았다? 그러면 관세음보살님 옆에 앉아 있겠지. 여기 안 와요. 안 오지. 절대로 안 오지. 그러니까 또 듣고 하면서 자꾸 그거를 반복해서 해보는 거예요. 해보니까 되네. 그렇게 된다면 되네. 그래서 바로 전부 육바라밀과 오욕을 다시 육바라밀로 돌리고 그 다음에 정토의 세계에는 이 오탁을 바꿔가지고 육바라밀과 요거는 결국은 요게 결국은 지혜로 된다면 한마디로 한다면 지혜가 되겠죠. 지혜. 견해부터 시작해가지고 요 지혜로 바꾸니까 굉장히 중요하다. 어느 분들이 복보다 지혜가 중요하다 그러는데 복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금강경에 복 이야기를
복이야기만 했지 지혜에게 안 나와 있어요. 복을 줘야 결국은 복을 줘야 보시를 해야 지혜가 되고 지혜가 해야 그 인욕이 되고 이게 되지. 나는 보시, 지혜, 인욕, 선정 다 빼고서 지혜만 하겠다? 그러면 6층 집을 공중에다 지려고 하는 거 똑같은 거, 6층만 지려고 하는 거 똑같은 거야. 안 져져요. 그래서 필요 조건이 뭐냐면 보시, 지혜, 인욕, 정진, 선정하니까 지혜가 열려서 내 마음속에 정토가 생기고 그 심정즉 불국토정 유마경에 나오지. 심정즉 마음이 그 정토가 된즉 불국토가 깨끗해지더라. 불국토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결국은 요 마음에 있다 할 때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잡념에 들어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요런 모든 그 오탁이 다 없어지고 오욕이 육바라밀로 되고 그 요렇게 했을 때 그 마음 속에 정토, 불국토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반은 어차피 그 오욕락이 됐든 오탁이 됐든 그 이런 부분들에서 그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즉 시불이다 이렇게 표현한 심즉 시불이다. 마음이 곧 부처다라고 할 때는 그 중생심을 기반으로 해서 오욕락을 육바라밀로 바꾸고 오탁을 오정으로 바꾸고 정토로 바꾸고 다 바꾸다 보니까 여기 정토가 생겼네. 그 정토에 여러분들이 전부 그 정토에 마음에 여러분 사는 거예요. 그 세계 가면 여러분들 수준에서만 전부 다 만나게 되겠지. 그렇게 요런 세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일단은 이제 그 법안의 세계 그렇게 표현해요. 법안의 세계. 제 이름인데 요는 그 화엄경에 나오는 중중무진의 세계다. 그렇게 중중무진의 세계에서 자기 세계가 전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개미는 개미 세계에서 살고 그 비둘기는 비둘기 세계에서 살고 사람은 사람의 세계에서 사는데 사람은 마음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세계가 다 다르다. 중중무진의 세계에서 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상락아정의 4가지 덕을 갖추는 것이고 그 4가지 덕은 바로 육바라밀과 그 5가지 그 오탁악세를 정토로 바꾸는 그야말로 여러분들 생활이 정토에서 사는 것을 불교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한다. 모쪼록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세계가 가는 곳마다 정토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